사진에 있는 대로 제가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또는 텔레비를 보다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고 뭐 정치인은 완전히 무시하고 유명한 학자들, 상담학자, 심리학자 나와서 텔레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단돌이 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25분이 함께 하시고 매일마다 성경 통독반에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저께 사진인데 들어오셔서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꽂으라면 어딘가 하면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거지였어요. 그럼 룻이 돈이 있어 돌아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하고 거지로 돌아왔지만 거지로 돌아온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머리에 이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훌륭한 성도의 모습이고 훌륭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성도와 훌륭한 교회가 모여서 이러한 교회가 이번에 또 화요일에 노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노회를 통해서 지치고 힘든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교회에 주로 하는 일은 여러분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예배 드리는 일이고 식사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예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반복되는 것이 떡을 먹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떼는가 하면 집에서 떡을 떼요. 그래서 펠팍에 저기 이영옥 집사님 집이 사랑방이에요. 거기서 막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크게 보면 별다른 거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잘 먹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경건한 사람들이 먹는 거 가지고 그럽니까 하면서 안 먹으면서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학대하는 거예요.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점심때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꼭 교제 식사 시간이에요. 이 식사 때문에 교회가 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더 먹고 누구는 덜 먹고 막 맛있는 걸 앞에서 싹 쓸어가고 뒤에는 흰밥만 가득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교회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예배가 중요하다 이러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우리가 바울이 개척했던 초대교회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먹는 문제였어요. 이걸 참 먹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 분쟁과 파당이에요. 그게 또 하나예요. 분쟁이 있으니까, 파당이 있으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과 파당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파당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해서 각 파당을 형성을 하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분쟁도 분쟁인데 이 분쟁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이 분쟁이라는 것은 범사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도 분쟁이 있어요. 누구는 뽑아야 된다, 누구는 안 뽑아야 된다 해서 우리 내일 모레 노회하지만 10몇 년 동안 중직자를 못 뽑아요. 교회에 그룹이 여러 그룹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추천하면 여기서 털어버리고 뭐 이러니까 중직자 장로를 못 뽑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파당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먹는 문제로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음식을 고급진 걸 막 가져와요. 랍스타 이런 걸 가져오고, 돈 없는 사람은 야채 가져오고, 노예들은 눈치 보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지고 올 게 없는 거예요. 노예니까 가지고 올 게 없고, 부자들은 막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심각한 거예요. 이 모임이 먹는데 예배는 잘 드려. 예배 드리는 때는 굉장히 은혜로운데 먹을 때만 되면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이 이게 먹는 걸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얘기하고요.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해서 이렇게 파당이 있고 음식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절에 보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치함이라. 저녁 때 6시에 교회에서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4시부터 와가지고 음식 열어놓고 막 먹어가지고 6시 되니까 함에 맛이 갔어요. 알딸딸하게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일 마치고 왔는데 보니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또 노예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교회는 가야 되고, 그래 왜 교회 왔는데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웠다.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으려면 집에 가 먹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기서 보면 먹고 마실 집이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기 보면 영어 성경에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뭐 NIV는 아닌 것 같아요.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이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네,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모욕을 준다 이렇게 했지만 NIV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까지 와서 가난하고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욕보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배려하고 상대에 대해서 늦게까지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또 덜 먹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다 먹은 뒤에 남으면은 우리 교회가 정했죠. 남으면은 친교를 제공하는 분이 또 친교부장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파당이 형성이 된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잘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그렇게 못 먹는 사람은 어디 가도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제가 미국 처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교회 교육 목사로 갔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딸이 목사님에게 그 말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참 묘한 말이에요. 아빠 그러면서 아빠 주차장에 벤츠가 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뭐 벤츠가 올 수도 있고 뭐 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잘못 들으면 아, 사람을 차로 차별하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이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화가 났어요. 바울의 표정이 만만치 않아요. 바울이 지금 잔뜩 화가 나서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해롭다고, 이 17절에 해롭다는 거예요. 이 모임이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는 막 먼저 풀어놓고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배고픈데 지금 막 너무 배고픈데 어떻게 기다리나요? 거기에 대해서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렇게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저녁 약속인데 아침부터 막 굶어가지고 두 끼 굶어서 눈 돌아가가지고 저녁 때 막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고프면 조금 살짝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 없는 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에 파당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교회를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욕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화가 잔뜩 났어요. 격앙되어 있어요. 이 모임이 도리어 해롭다는 거. 이거 안 하면 못하다. 그렇다고 안 모일 수도 없잖아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못 모이게 해서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아예 못 모이게 해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교회 앞에 다이너에는 교인들이 절대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임을 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이 만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만찬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교제로 나누어져요. 이 만찬이 교제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애찬이라 그래요. 애찬으로 나눠지고요. 또 하나는 성찬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게 함께 먹는 것이 애찬, 이거는 교제 나누는 거,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교제 나누는 것이고, 하나는 성찬, 이것은 우리가 유카리스트라 하죠. 성찬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좀 이렇게 독특한 성도들이 없잖아 있어요. 나는 혼밥이 좋아. 그러면서 매일 혼자서 먹는 거 좋아하는 거죠. 독특하게. 자기가 독특하다는 건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왕따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전부를 온 인류를 내가 왕따시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병자예요. 그거는. 우리는 교제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정심을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 잘은 모르지만 아마 식사
두 끼 이상 할 거예요. 점심 때도 또는 저녁 때도 점심 2번, 저녁 2번 막 이래 먹어야 될 거예요. 간단하게 식사라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제가 되기 때문에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분쟁과 파당으로 인해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업신여기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우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덕을 세우라 얘기하는데 이 덕이 무엇인가 하면 크게는 덕이라는 것이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덕이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힘이 있다는 것은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힘을 절제해요. 아주 무식하고 아주 가난하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없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힘을 마음껏 쓰지만 진짜 힘 있는 사람은 힘을 절제해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절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덕이에요. 식사할 때 다 모였는데 몇 사람이 안 왔어요. 기다려야 되나 먹어야 되나. 소수의 몇 사람을 배려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직 안 왔으니까 시작하자 하고 다 먹고 국물만 잔뜩 납니다. 막 요리는 다 먹고 야채하고 국물만 남겨놓고 공깃밥 시켜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라는 것은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제의 의미가 강합니다. 또한 이 만찬이라는 것이 공동 식사인 애찬이 있고 또 하나는 성찬으로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 성찬은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은 예수님이 만드신 유일한 제도가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만드신 것이 성례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오늘 성찬하지만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읽는 말씀이에요. 읽는 복음이고 듣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성찬은 만지는 복음이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11장 24절에 보면 11장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어디 위치를 잃어버려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너희를 위하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이 표현 익숙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나요? 내 이 떡과 이 포도주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떡은 무엇인가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결국은 떡과 포도주는 내 살과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기념하라는 것인가?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식을 통해서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원히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를 가르치는 것 아니고요. 기독교는 착하게 살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자는 걸 가르치는 것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맺어지는 열매일 뿐이지 그것을 행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의 죽으심을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끝까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는 먼저는 성찬은 포도주와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이라는 것은 충성과 맹세의 잔이 됩니다. 26절에 있는 대로 그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한다. 충성하고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참 묘해가지고요. 진짜 충성스러운 줄 알았는데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한 사람 같은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어요. 그러나 옆에서 계속 쫄랑쫄랑 3년을 뛰어다니고 그랬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란죄예요. 반역죄예요. 로마 황제의 뜻에 반하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 예수라는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나안의 수르보니게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고요. 수가성의 여인도 또 키 작은 삭개오도 예수님이 집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고 그 삭개오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진에 본 대로
매일마다 새벽에 나와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고요. 매일마다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차라리 매일 저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천불 받고 그냥 퉁칩시다. 이거 쉬워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천불 내고 말지 뭐. 이게 쉽지. 열심히 매일매일 저러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빛나고 가치 있는지 몰라요.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라 직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도 성도고 별로 내세울 것 없는데 위기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나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돌하게 주님의 시체를 제게 주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시체를 요구하고 또 예수님의 찾아와서 공회원인 니고데모도 와가지고 예수님의 부을 향유를 가지고 오고요. 아리마대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요.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베이직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025년 뉴욕과 뉴저지에서 저는 제일 훌륭하게 봐요. 위대하게 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는 삶 정말 쉬운 것 아닙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충성을 해야 되겠다. 이름 없이 빛도 없었던 그들처럼 충성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성찬은 정죄에서 구원받습니다. 32절에 있는 대로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찬을 통해서 정죄함이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하나예요. 한 덩어리예요. 죄의 결과 사망이 왔어요. 바른 성찬을 하면 죄 문제로부터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가는 길이에요. 그냥 여기는 우리가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가시와 은근기가 있고 일을 해야만 되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수고가 이제 끝날 날이 목전에 있어요. 가까웠어요. 이러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고 성찬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뿌리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에서 나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식구들과 그 집 안에 있는 종들까지 다 보호받는 것입니다. 통째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는 구원받은 공동체,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이곳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였고 이곳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러한 귀한 공동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전부를 바쳐야 돼요. 예배의 전부를 걸어야 돼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확대하고
정착하는 큰 유익이 바로 이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위로부터 부어짐으로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가 풍성한 가득한 우리의 성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